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4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자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 혹은 성전 청결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굉장히 그 중요도와 의미가 있다 싶어서 4개의 복음서 기자들은 모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 놨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태는 이 성전 청결 사건, 다른 말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 이전에 12절에 먼저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첫 번째 만 20세 이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냅니다. 그것이 이제 반세계를 내야 합니다. 반세계.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을 맞아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던 인구가 한 8만, 7만, 어떤 학자들은 1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해외에서 유입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까지 포함하면 학자마다 편차가 좀 크긴 하는데 보통 50만에서 100만으로 봅니다. 근데 보통은 100만으로 보는 학자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용 가능한 인원이 가능한 그 도시에 5배에서 10배 인원이 모였다면 아마 예루살렘이 엄청 혼잡스러웠다라는 것을 이해를 갖고 본문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여기서 매매하는 게 뭐냐면 재물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소나 양, 비둘기, 재물을 갖고 가다 보면 먼 길에서 오다 보면 재물이 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흠결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레위기 1장에서 쭉 보시면 재물의 조건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 여행길에서 재물이 흠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꿔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성전 안에 히에론이라는 곳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방편을 마련한 장소가 이방인의 뜰인데, 여기서 말한 성전은 이방인의 뜰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매대와 좌를 쫙 깔아놓고 그 다음 손님 순서별로 바꿔서 시세 차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폭리를 취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바꿔주고 약간의 수수료만 받으면 되는데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한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뒷부분에 보시면 돈 바꾸는 사람들, 이게 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동전은 데나리온인데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을 성전세로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두로의 세겔로 바꿉니다. 반세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라 환전료를 수수하는데 폭리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매대와 장사꾼들로 북적북적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주님의 분노가 여기만큼 치밀어 올랐던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 정도로 모든 동물들을 다 내쫓으시고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단어가 끝에 있습니다. 12절에 사람들의 의자를 상하고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사람들의 상은 뭐냐면 다리가 4개 달린 매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자를 둘러 엎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상을 엎지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조금 성격이 괄괄하거나 거치신 분들은 간혹 가다가 밥상을 엎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밥상을 엎으면 반찬과 국, 밥이 다 쏟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아버지가 지금 화가 잔뜩 났는데 그 둘러 엎은 상을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주워서 다시 상을 차린다. 그럼 화를 더 돋구는 일이 되겠죠. 중요한 건 뭐다? 둘러 엎는 겁니다.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자, 그랬더니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레미야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특별히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용도가 많잖아요. 예배하는 집, 제사하는 집, 교제하는 집. 그런데 주님은 성전의 본래의 용도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예배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주인과 바른 교제와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시고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떤 단어를 갖고 오시냐면 강도의 소굴입니다. 여기서 소굴이란 말, 도둑이 아닙니다. 강도입니다. 강도의 소굴, 피난처입니다.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누군가의 물건을 강탈하고 일시적으로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안식처에 싹 피해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피해 있다가 나가면 죄를 다시 질까요? 아니면 탁 끊을까요? 또 짓죠. 교회가, 성전이 다시 죄를 짓는 힘을 보충한 곳으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약간 은혜를 받죠? 그러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그 좋은 기회를 죄를 또다시 짓는 기회로 오히려 악용한다라는 뜻도 담겨 있죠. 이게 되게 아픈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를 딱 종결시키고 해결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죄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바나바 훈련이나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훈련이 끝나면 거의 80%는 죄를 향해 압도적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마음이 없는 사람. 그들은 사실 수료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 끝나면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겠다. 그동안 못했던 세상적 쾌락과 유흥들을 마음껏 즐깁니다. 그건 제자훈련이 아니라 강도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영혼들은, 그런 자들은 중간에서 그만둬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그래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죠. 쟤는 어떻게 제자훈련 안 받은 애보다 더 상태가 안 좋냐?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이걸 계속해야 하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는 강도의 소굴입니까? 숨을 쉴 만하면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죄를 짓는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기회와 촉매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강도의 안식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무슨 말일까요? 기도와 강도의 소굴을 대비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강도의 소굴로 변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금방 강도로 변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빨리 퇴색하고 퇴보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강도의 소굴입니까? 주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만약 주님이 그 문제를 딱 해결했는데 이제 숨을 좀 쉬겠네 라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응답을 가지고 오히려 회복된 기운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가 죄를 짓는 또 다른 기회와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강도의 소홀일 수밖에 없다. 되게 따끔한 말씀입니다. 아픈 말씀이지.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 딱 왔는데 메대와 장사꾼들 때문에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확 일어나고 둘러 엎어진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장사, 유익을 보려는 쾌락, 다양한 이 탐심들을 하나님 앞에서 둘러 엎어야 거기에 진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의자와 비둘기 파는 상과 매대를 둘러 엎으라. 너희들의 음란을 둘러 엎으라. 너희들의 탐심을 둘러 엎으라. 그 때를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그들은 종교적 행위로 이방인의 뜰에 모여서 거룩한 양 행세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종교적 의식과 예식이 정말 예수를 만나야 하는 사람을 오히려 방해하는 방해물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방해물이 되었답니다. 내가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러나 본인의 삶은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악한 생활을 내가 반복할 수 있다면, 그 생활을 지금 지속한다면 내가 바로 누군가를 주님께 오는 방해물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참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안에 지금 고침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청월한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회복과 치유와 변화와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청월한 교회도 강도의 소홀 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따끔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진짜 교회가 뭘까요? 누군가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즐거우려고 이 교회 모입니까?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강도의 소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볼게요.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그렇죠? 그들 눈에는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상합니다. 낯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설다라는 표현을 직관적으로 언제 사용합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영혼들은 이거 뭐야? 생경하고 낯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끝에 보시면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오는지, 노하여, 이게 노하다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경노하다, 분개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런 주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노한답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주님을 보고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화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노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었다가 요즘 다시 한번 읽는 책 가운데 C.S. 루이스의 책 속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웃. 거기서 C.S. 루이스는 인간이 갖는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을 제시하더라고요. 정말 저도 모르게 무릎이 탁 치더라고요. 무릎을 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분노는 상대의 잘못만 크게 보이는 굴절 렌즈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노의 서사만 있을 뿐 실제는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소멸해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남의 잘못만 크게 보이는 굴절 렌즈랍니다. 두 번째가 더 예리하고 아픕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노는 자신의 옳음과 우월함을 확인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쾌락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평안보다 지옥의 분노를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분노에 한번 휩싸이잖아요. 끊임없이 분노하죠. 여러분, 쉽게 분노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깊이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내가 왜 안에 분노가 치미는지, 왜 우리 부모를 보면 분노가 오르는지, 왜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분노가 차오르는지, 그거 쾌락 가운데 하나랍니다. 내가 그것을 놓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C.S. 루이스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들은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보고 분노합니다. 분노해야 합니까?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함께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아멘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공동체 속에 보면 저 주변에 머물러 늘 하나님을 향해 분노의 날을 갈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도 있다라는 사실,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는 분 있나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여기서 보시면 그들을 떠나, 그래서 그냥 자리를 갔습니다. 이동, 무브의 의미가 아니라 의도를 갖고 거기를 떠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버립니다. 주님이 떠났나요? 그들이 떠나보낸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말라. 주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임마누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성령이 소멸할 수도 있죠. 그 한쪽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떠나보낸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베다니로 갔나요? 그 이름에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집, 슬픔과 외로운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필요합니까? 어떤 자가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외롭고 고통스러운 자입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은 오늘도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동시에 거기는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당신을 정말 환대하고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해 오늘도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만 주시면 조금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세상으로 얼른 뛰쳐나가 또 다른 죄를 재생산하는 악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바른 깊이 있는 기도와 관계를 통해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